오늘 함께 읽으신 시편 28편의 말씀은 1절에서 9절까지 있는 참 짧은 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시편의 말씀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뉠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1절에서 5절까지가 앞단락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고, 뒤에 6절에서 9절이 또 한 단락을 이루고 있습니다. 처음에 1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것은 개인적인 애가, 즉 개인이 한 사람이 매우 슬퍼서 쓴 시로 보여집니다. 특별히 우리가 표제어를 보았을 때에 다윗의 시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다윗 개인의 슬픔을 이야기하는 노래처럼 보여집니다. 1절의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개인의 어떠한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 시를 쓰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의 인생에 어떤 시점에서 이 시를 썼는지 저희는 정확히 이 시편만을 봐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처음에 사울과의 관계에 있을 때, 왕이 되기 전에 사울 왕과의 관계에서의 어려움인지, 아니면 왕이 되고 나서 압살롬이라든지 그 밖에도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많은 인생을 살았던 것이 다윗입니다. 그래서 그 어떤 슬픔 가운데에, 어떤 힘든 가운데에 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그 상황 가운데에서 그가 절망감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그것이 너무나 힘든 상황임을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특별히 비탄해했던 내용, 그가 특별히 슬퍼했던 내용이 무엇일까요? 1절의 말씀을 다시 보시면 하나님께서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마치 하나님께서 내가 하는 말,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탄원에서 귀를 막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지만 시편 22편 1절도 다윗의 시인데요. 다윗은 이것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이것은 참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의 말이다라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다윗은 아마도 하나님께 많은 기도로 생활을 했던 사람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왜 나의 말에 응답을 하지 않으십니까? 왜 나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래서 1절의 후반부에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만약에 잠잠하시면 내가 마치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다. 즉 내가 죽는 사람과 같다. 내가 생명을 잃은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 나의 이 간구함, 부르짖음에 응답하여 주옵소서라고 간절히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을 무엇이라고 부르면서 호소를 하고 있냐면요, 1절의 말씀을 보시면 나의 반석이여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이제 반석이라는 말이 많이 익숙합니다. 어제 마태복음 16장에서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만 반석, 너가 이제 베드로야 너가 이제 반석이 되리라 말씀하신 구절들로 우리가 그 말씀을 잘 알고 있는데요. 이 반석은 단단한 큰 바위, 락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상징하냐면 힘, 안전, 그리고 영원한 물질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사실 이 단어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참 의미 있는 말씀인데요. 신명기 32장 4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찬송을 합니다.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도다 바르시도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반석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이해하고 해석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공의로움, 바르심, 거짓이 없으시고 진실하신 하나님의 성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성품들, 그의 완전하시고 정의로우시고 진실하신 성품을 어떻게 알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 그리고 하나님이 그 약속을 지키시는 모습을 통해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신명기에서 모세는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영원히 영원하신 힘이 쓰신 그런 분이시고 그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 약속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렇게 신명기 32장 이제 가나안 땅에 이제 그 후대들이 들어가는 거에 앞서서 모세가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그런 약속을 잘 이해한 사람이고, 그렇기 때문에 다윗을 절대로 멸하지 않으시고 다윗을 절대로 버리지 아니하실 분이라는 것을 다윗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치 그의 상황을 보았을 때의 비참한 현실, 어려운 현실 가운데에 있지만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주실 것이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나의 반석이시여 왜 나의 기도를 듣지 않으십니까?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다윗의 시대에서 이 반석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은 바로 하나님이 계시는 지성소, 그곳을 의미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2절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2절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하나님께서 계시는 그곳을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있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행위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진 이후에 우리들의 특권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것이 우리들의 특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오늘 이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두 가지, 부르짖을 때에 무엇이 중요하냐면요, 첫 번째는 지성소를 향해,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나의 모든 것을 버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만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순종하기로 작정하면서 부르짖는 행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서 많은 어려움들을 우리가 경험을 하게 됩니다. 때로는 그것이 너무나 힘들기만 하고 하나님께 투정을 하는 그런 길로 나아갈 때도 있지만, 분명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허락하실 때, 어려움을 허락하실 때에 우리에게 축복을 더 주시기 위해, 하나님을 향하기 위해, 오늘의 말씀을 빌어서 이야기하자면 하나님이 계시는 그 지성소를 향해서 부르짖기를 원하셔서 어려움을 주실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처음에 하나님을 만날 때, 처음에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영접할 때에 정말 나의 힘으로 모든 것을 해보려고 했지만 실패했던 과거의 경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에 도저히 다른 곳으로 도망갈 수가 없어서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했더니 하나님께서 저의 기도를 들으시고 저의 인도하심을 마침내 저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경험을 한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가 부르짖기는 하지만 잘못된 방향을 향해 부르짖을 수 있음을 이 시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이 계시는 그 지성소를 향해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부르짖을 때의 중요한 행위가 무엇이냐면요,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는 것이 중요합니다. 2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손을 든다는 것이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이스라엘 사람들, 이 구약에 살았던 사람들도 기도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손을 들고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손을 들고 기도를 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했냐면 우리가 현대에도 비슷한 의미를 쓰여지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드리고 항복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전쟁에서 포로가 잡히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백기를 들고 투항을 하게 되면은 어떻게 합니까? 손들어. 그래서 손을 들고 투항을 시킵니다.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더 이상 이 손을 가지고 아무것도 하지 않겠습니다. 모든 것을 당신의 말대로 듣겠습니다 하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에 지성소를 향해 부르짖되 동시에 나의 모든 것을 비우고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하나님께 항복을 선언하는 행위, 이러한 기도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간구하는 사람들로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향해 나의 것을 가져가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 시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 3절과 4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런 것들을 이해하지 못하는 악한 자들, 악의 행위를 가진 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나를 끌어내지 마옵소서. 그들은 그 이웃에게 화평을 말하나 그들의 마음에는 악독이 있나이다. 그들이 말로는 샬롬을 이야기하면서 그렇지만 그들의 행위에는 악독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위가 악한 대로 갚으시며 그들의 손이 지은 대로 그들에게 갚아 그 마땅히 받을 것으로 그들에게 갚으소서. 여기서도 보시면 그들의 손이 지은 대로 그들에게 갚아,
그들에게 받을 것을 주옵소서, 그들을 심판하옵소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분명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손을 들고 두 손을 들고 하나님께 투항을 하며 하나님께 항복을 하며 나아가게 되고, 그리할 때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부어주시고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반면에 악한 자들은 4절의 말씀처럼 그들의 손이 지은 대로, 그들이 하고 싶은 대로 그들의 손을 가지고 모든 일을 해나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의 끝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 나를 대적하는, 나를 못살게 구는 저 악한 자들을 심판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다윗은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5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들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하지 못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파괴하고 건설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하지 못한다. 나의 손을 비울 때에, 나의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손을 우리가 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반면에 악한 자들처럼 그들 나의 손으로 만든 것, 나의 것을 쥐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들, 하나님의 손으로 행하시는 일들을 볼 수 없다고 오늘 다윗은 고백을 하고 있고, 주님, 저는 항복입니다. 주님, 저는 저의 손을 비웁니다. 나를 살려주시고 저들을 심판하여 주옵소서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드린 것과 같이 오늘 이 앞부분에 있는 탄원시는 손에 대한, 손이라는 단어가 핵심 단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1절의 말씀을 보시면 모든 것이 너무나 비탄하고 슬프고 하나님 앞에 비참한 모습으로 나아갔지만, 아마도 다윗은 그의 손과 악인의 손과 또 하나님의 손을 묵상하면서 그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위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해답을 주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처음에는 나의 손을 보고 좌절하고 나의 손에 아무것도 없음을 보고 좌절했지만, 나의 손을 비우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에, 그때에 여호와께서 일하시는 그 손을 보게 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위로를 주셨음을 이 시간 꼭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여서 원수의 손이 때로는 커 보이지만, 원수의 손이 나보다 너무나 월등해 보이지만, 그러나 그 위에 계시는 하나님, 더 능력이 넘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찬양이 기억이 났습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기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 주시고 늘 지켜주시리,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기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즉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괴로울 때 바라봐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손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비록 주변의 환경 때문에, 나의 처한 상황 때문에, 그리고 눈앞에 있는 악인 때문에 나의 눈을 들 수 없을 때에, 나의 시야에 한계가 있고 너무나 슬픔에 빠져 있을 때에도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기라.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이제 전반부의 탄원시가 끝나게 됩니다. 이제 하나님께 모든 것을 토로하고 맡겨드리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희망을 주셨습니다. 나의 손이 있다, 나의 이끄심이 있으니 나를 의지하고 나를 바라보아라 라는 메시지를 받은 다윗은 6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 찬송시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게 됩니다. 6절의 말씀 함께 보실까요?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심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어찌 보면은 이 시편 28편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그리고 그 이후에 방금 읽으신 6절 7절의 말씀이 시기적으로 전혀 변함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전혀 다윗의 상황에는 변화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7절의 말씀을 보시면 내가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내가 도움을 얻었도다, 이렇게 다윗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시편 22편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 시편 22편의 말씀을 보시면 다윗이 하나님께
찬송하였다가 또 비탄해했다가 찬송하였다가 비탄해했다가 이 말씀들이 계속 교차적으로 엇갈리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실 오늘의 말씀도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면서 비슷한 흐름을 보게 되는데요. 사실 이것이야말로 믿음을 가진 우리들, 그러나 이 세상에서 신음하고 이 세상에서 어려움을 겪고 사는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을 보게 됩니다. 분명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쁨에 늘 차면서 찬송을 하고 싶지만 또 현실은 너무나 어려운 현실들이 우리들 눈앞에 펼쳐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찬송하고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실 때에 다시 한번 우리에게 넘치는 기쁨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들 안에 있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고 신념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 공의로우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주님께서 나의 힘, 나의 방패가 되시며 나에게 필요할 때에 모든 답을 허락하실 줄, 모든 해결책을 허락하실 줄을 믿습니다. 그리하여서 다윗은 마지막 8절과 9절과 같이 고백을 하고 오늘의 시를 마치게 됩니다.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시요 그의 기름 부은 받은 자의 구원의 요새이시로다.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며 주의 산업에 복을 주시고 또 그들의 목자가 되시어 영원토록 그들을 인도하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힘이 되시고 또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요새가 되신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셔서 주의 산업에 복을 주시고 그들의 목자가 되시어 영원토록 그들을 인도하소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요, 바로 우리가 믿지 않는 신앙의 공동체가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 시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8절과 9절에 보시면 앞쪽의 말씀을 보시면 모든 것이 단수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주여 나의 괴로움을 알아주십시오, 나의 슬픔을 알아주십시오, 나를 도우소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8절과 9절의 모습을 보시면 벌써 이것을 복수형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시요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요새이시로다.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며 주의 산업에 복을 주시고 또 그들의 목자가 되시어 영원토록 그들을 인도하소서. 아마도 1절의 말씀에서의 다윗은 자기의 슬픈 상황 때문에 자기 자신밖에 보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나의 손을 버리고 나의 손에 있는 것을 버리고 하나님의 손을 바라보았을 때에 눈에 보이는 것이 뭐냐면요, 그의 민족,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눈에 보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8절과 9절의 말씀에서 나의 민족을 축복하고 주님 나의 주변 사람들, 우리 공동체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영원한 하나님께서 영원한 목자가 되셔서 영원히 우리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너무나 슬픈 상황 속에, 힘든 상황 속에 처하게 되면은 나 자신밖에 보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럴 때에 우리가 믿음으로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를 오늘도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를 위해 역사하신 하나님의 손을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